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바다를 걷게 하리. 나를 믿네. 능력으로 내 삶을 걷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이 위하여 깊은 곳에 김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이 위하여 믿음으로 김을 던져 믿는 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도 바꾸실 수 있고 불가능한 일을 행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내가 너무나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갑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불평불만하며 너무나 자주 주님을 잃어버리고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는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바다를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각자마다 기대하며 꿈꾸는 일들이 있는데,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 어려움들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크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하여 더욱더 말씀에 깊이 빠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빛이고 길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기도를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를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 갖고 있는 그 아픔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셔서 어느 순간에도 늘 승리의 길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이 또 우리 안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룻기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자, 14절부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되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뜨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베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이다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이다 하는지라. 예,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룻기서를 1월 달에 일찍이 2월 달 들어와서요. 일찍이 우리가 묵상을 다 했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전체적으로 보는 숲을 보는 것도 필요하고 또 성경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숲 안에 있는 나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세부적으로 건별로 들어가서 우리가 묵상집에 나오는 대로 본문은 짧게 하루하루 시작이 되지만 그것을 깊이 묵상해 나갈 때 그래서 66권이 다 이렇게 어우러지게 되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2008년부터 이제 묵상집을 가지고 쭉 이렇게 진행하면서 어떤 경우는 2번, 3번 한 묵상한 것도 있고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됐습니다. 또 이번에 룻기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됐는데 자, 오늘은 여기서 이제 보아스의 선행에 대한 그런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의 선행, 이것은 아주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하죠. 우리가 6.25 전쟁이 1950년도 일어났는데 한국 6.25 전쟁 53년 7월 27일 휴전하기까지 한 3년 대략 한 1개월, 1, 2개월 이렇게 전쟁이 시작이 되는 동안에 이 땅에 많은 전쟁의 고아들이 생기게 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컴패션이라는 것이 그때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한 개인이나 단체가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 1대1로 연결해서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역량이라든가 또 학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매칭을 해서 도와주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도 사실은 이제 6.25 때 사실은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에 와서
군인들이 싸워준 그 그 나라에 속한 케나케다이를 우리가 또 연결해서 이렇게 계속 재작년부터 2월달, 그러니까 그건 또 만 2년 정도 됐네요. 이렇게 지원하고 도와주고 있는데, 이런 세상의 약자들을 지속적으로 돕는 이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고, 우리가 사실 이제 신명기 말씀 또 레위기서도 이런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했는데, 레위기서라든가 또 이 신명기서에 보면은 이웃 사랑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여기서도 보면은 루스의 그 가정, 나오미의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 사이에 있는 남자들은 다 모압 땅에 가서 다 죽게 되고, 한 여인은 오르바, 그는 모압 땅에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나오미와 룻이 약속의 땅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살아가는데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 당시 참 10년 만에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참으로 부족한 것은 이렇게 많이 있을 때, 그때 보아스라는 사람이 참 어떻게 그를 도와주었는가 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웃 사랑을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보아스는 식사할 때 그리고 또 이삭을 주울 때 룻에게 아주 호의를 베푸는데 어떻게 베풀어 주었는가, 오늘 14절에서 16절에 잘 나와 있는데, 우선 그 식사 시간에 룻을 초청해서 떡을 주워 먹게 합니다. 그리고 볶은 곡식을 그야말로 먹게 해서 배불리 먹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이렇게 배불리 먹고 룻은 그것이 좀 남은 것 같아요. 좀 남긴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이제 그 뒤에 17에 19절에 보면은 그 남은 것을 또 집에 시어머니에게 가져가서, 아마 그 음식을 먹으면서 여기서는 배불리 내가 먹을 수 있고 푸짐히 먹을 수 있지만은 간혹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뷔페집에 가면은 참 먹을 것이 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집에 김치만 넣고 먹을 가족을 생각을 하게 되듯이 아마 룻이 효성스러운 건 룻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떡을 먹고 볶은 곡식을 먹으면서 배불리 먹는데 자기만 먹고 입 싹 닫고 그냥 빈손으로 간 것이 아니라 조금 어떻게 그것을 챙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에게 갖다 드려서 먹을 수 있도록, 그야말로 참 이런 그 훈훈한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보아스도 룻에 대한 호의를 베풀고, 룻도 집에 있는 그야말로 뭐 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정말 먹을 것이 제대로 없는 그 가정에 이렇게 좀 남겨서 가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한 다음에 보아스가 그렇게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이삭을 주울 때 곡식을 베는 소년들에게 곡식을 일부러 조금씩 좀 떨어뜨리도록, 주운 이삭을 좀 떨어뜨려서 뒤에서 주워오는 룻에게 좀 주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다는 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룻이 열심히 이렇게 이제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 먹는 것도 풍성히 주죠. 뭐 자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각자 주워서 가는 것인데 그 밭에서 일한 그 룻에게 떡도 주고 또 곡식도 주고 이렇게 배불리 먹게 했는데, 또 소년들에게는 너네들이 주운 것 좀 이렇게 떨어뜨려 줘. 저 뒤에서 주워는 룻이 주도록. 정말로 훈훈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푼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신명기 24장 18절을 우리 한번 누가 읽어주실까요? 신명기 24장 18절입니다. 자, 신명기 24장 18절.
그 다음 절 19절까지. 그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부하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바로 이런 그 원칙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의 그 핵심은 그렇지 않습니까? 신명기 내용이 34장으로 되어 있는데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모압 평지에 이렇게 다 직결한 가운데 모세가 이제 최후로 부탁하는 내용이 신명기인데 뭐 이것이 3편의 설교다 5편의 설교다 이렇게 이제 나누는 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그 핵심의 내용이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신명기를 다 이렇게 줄이고 핵심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에 대해서 바로 여기서 언급하죠. 너희들도 과거에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를 속량하신 것,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곡식 벨 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나그네 고와 과부를 위해서 좀 남겨두라. 그래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20절에는 감람나무, 21절에는 포도원, 자 이런 것을 또 남겨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시골 같은데 요즘 보면은 겨울철에 가면은 감나무가 있는데 꼭지에 감이 한 서너 개씩 이렇게 남겨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새들이 쪼아 먹은 그런 자국도 있고, 그 조상들도 감을 딸 때 깡거리 다 안 따고 그거 왜 남겨두느냐? 까치밥이래요. 까치들도 좀 먹을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인수인데 성경 속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이 보아스가 바로 이 원리를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년들에게 좀 너네들은 잘 줍지 않느냐, 잘 이렇게 베고 잘 주우니까 좀 곡식단 너무 그냥 뭐 인색하게 다 거두지 말고 좀 흘려줘라, 이렇게 주울 수 있도록. 이게 다 보면은 그 율법의 가르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 거기에는 우상 다 타파하고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 바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라, 이거거든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 보아스가 이 원리를 잘 알아서 그렇게 실천을 하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이 롯이 거기에서 큰 광주리에 주었던 그 곡식의 양이 어느 정도냐, 한 에바다 했는데 대략 한 22리터 정도 되는 그런 것을 주었어요. 상당히 많이 죽게 된 거죠. 그것을 아마 가져가서 시어머니와 같이 먹는다면 한참 동안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양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만약에 소년들이 자기들이 잘 빠르고 날래고 잘 죽는다고 그냥 다 이렇게 썰어 담으면 제대로 그래 죽겠어요. 다 보아스가 이야기했고 배려를 해서 이렇게 허쳐 주었다. 그 보아스의 선행이 참으로 놀랍고 이것은 율법의 말씀에 기준한 그런 실천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 룻기서가 어느 시대냐, 바로 사사시대다, 이렇게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대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 시대는 영적으로 혼탁이 돼 있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같은 이런 정말 믿음의 사람, 율법에 충실한 사람을 남겨두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자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호의를 들은 나오미는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자, 이제 룻이 그렇죠. 룻하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 사이는 정말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어요.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나 또 우리의 또 가족 관계 속에서도 이런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녀 중에도 그렇죠. 어떤 아이는 오늘 어떻게 했고 누구를 만났고 어떤 공부를 했고 뭐 소곤소곤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꿀먹은 벙어리로 뭐 전혀 이야기 않는 그런 자녀가 있다 그러죠. 우리 성도 중에도 누가 그러죠. 사이는 그런데 막 그냥 오늘 저녁에 혹시 못 오면은
이러하고 오늘 저녁은 집에서 안 먹으니까 알아서 이렇게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하는데 뭐 딸은 전혀 그런 이야기도 없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나오미와 룻은 보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다 그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 시어머니는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오늘 20절을 딱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20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그 보아스에 대해서 어떤 호의를 참 그 듣고 행하게 됐느냐.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라고 보아스를 축복하게 되죠. 그러면서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거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이것은 보아스가 살아있는 과부들인 자기들과 나오미와 룻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인 그의 남편에게 또 그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하는 이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업 물을 자 친족 중에 하나다라는 이런 것을 거기에서 언급을 하면서 뭔가 이 보아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남은 추수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자,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의 권유에 따르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또 뭔가? 이것이 바로 오늘 21절하고 22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끝까지 배려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되는데 2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예. 그러니까 이 추수 다 끝날 때까지 우리 밭에 떠나지 말고 여기서 뭐 하라는 거죠. 21절에다 같이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22절 그 다음에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옳으니라 좋으니라 하니라. 자, 보아스는 이 소년들에게 이렇게 잘 함께 하도록 했는데 그 보면 자세히 보면은 그 나오미는 소녀들에게 있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괜히 소년들에게 있으면서 오해를 사지 말고 소년들에게 있으라 해서 그래서 사실은 그 뒤를 쭉 보면은 그 이 룻이 바로 소녀들 그 보아스의 그 밭에 있는 소녀들과 늘 가까이 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주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뒤쪽에 가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고아와 가부에게 도움을 주고 또 기업 모르는 그런 그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약자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그 보아스. 그러므로 인해서 훗날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족보상에 그 조상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아스는 그의 헌신이 한 이례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끝까지 책임진 보아스 그리고 그의 순종의 삶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했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랬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고 이렇게 보아스처럼 선약을 베풀고 이런 의를 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잠언서 11장 24, 25절에 흩어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이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남을 돕고자 결단할 때 찾아오는 여러 불이익도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에 또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돕고 섬길 수 있는 체력과 재력과 은혜와 감사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오랜 시간 우리가 이웃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웃 사람들에게 참된 바로 이웃된 교회다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주변으로 점점 흘러가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아스의 선행이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이웃들로부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인정받는 그리고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게 달 우리 다 같이 주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눕기서 사사들이 활동하던 그 어두운 시대에 참으로 오늘 보아스와 같이 그리고 나오미와 룻과 같이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에 가르친 그 말씀대로 오늘 보아스에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도움을 베풀고 선행을 행하는 그 일이 결과적으로 그 자신에게 참으로 복으로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있는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주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로 참으로 주의 나라가 주변으로 땅끝으로 널리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사사시대 어두운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같은 이런 훌륭한 인물을 준비해 주시고 참으로 그의 선행의 아름다운 그 모습이 참 하나님께 상달되고 참으로 그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널리 또한 전해지고 이웃들에게 또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이루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약속하고 있사오니 놀라운 이러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